자, 오늘 여러분과 마가복음 53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종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종말. 세상은 언제 때까지 갈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십니까? 언젠가는 종말이 올 텐데 그 종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을 설명할 때 이분들은 마지막, 두려움, 무서움, 공포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존 레슬리라는 사람이 1998년에 지은 책입니다. 충격 대예언 세계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종말을 지구의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어떻게 돼서 인간들은 종말할 텐데 그 종말의 이유가 핵전쟁, 생물전, 세균전, 생화학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환경적인 파괴, 오존층이 파괴되고 온실효과가 일어나고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치명적인 질병이 일어나고 감염병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종말의 가능성은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한다. 그리고 극심한 빙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죽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가능성으로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멸망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지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이분은 과학자입니다. 신학자도 아닌 신자들은 좀 잘못된 신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언제 몇 시 몇 초에 주님이 오신다. 종말이다. 끝이다. 사라진 줄 알았더만 아직까지 있어요. 유튜브 여러분 보십니까? 유튜브 잘 봐야 돼요. 유튜브에 보면 신천지가 하는 것도 있고 기독교적인 유튜브는 상당히 골라봐야 됩니다. 근데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분이 한 명 있어요. 팔로우가 한 3만 명 넘는 것 같아요. 한 4만 명 되나? 근데 이분이 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풀어내고 있어요. 채쉬라고 하는데 신학자인지 목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2027년에 종말을 맞이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020년 작년부터 대환란에 7년 전쟁, 대환란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 사람이 노림수는 것 같아요. 코로나의 시작이 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차로 다니는 차들 보셨어요? 봉고차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재림하면서 해가지고 세계 종말 복음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똑같이 지금 2020 몇 년도를 종말의 때로 보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시대에 이건 없어질 수 없는 반복적인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지만 과학자의 종말과 우리 신자들 어쩌면 이분들도 제가 신앙을 판단하지 못했지만 종말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종말의 신앙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를 온다는 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종말론을 주장할 겁니다. 근데 그 신자들이 가진 종말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는 가능성, 여기는 뭡니까? 확고함.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치우고 다 버리고 종말을 위해서 다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잘못된 방법은 좋은 종말론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제가 늘 작년쯤인가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매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죽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우리가 완전히 죽으면 그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영광스럽게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종말론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종말론은 상당히 건강한 편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는 며칠 몇 날 내에 다 있으니까 집사님 차 팔고 집사님 집 팔고 제 개인 구자 우리 은행입니다.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거 왜?
아니 다 필요 없으니까 그 대신 내가 그걸 가지고 이 종말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쓰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이야기 나오겠지만 다민선교회라는 이장님 목사, 이장님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그 목사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종말에 대한 증거, 마지막 모습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종말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종말론 치면 뭐 네이버에 종말론 치면 뭐 종말이라고 치면 정말 많이 나와요. 요즘 보니까 뭐 노화의 종말, 거의 모든 것의 종말, 책들이며 다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이 소유의 종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장의 종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말들이 있는데 비만의 종말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종말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책은 교육학적인 근거에서 쓴 책인데 이 토드 로즈라는 사람이 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뭔지 좀 궁금했어요. 뭐가 종말은 종말인데 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고 들여봤더만 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게 사람들한테서 평균이라는 개념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육이 경쟁을 시키고 이기게끔 만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루저 같은 개념을 만들고 진 사람, 탈락자, 뭐라 그럽니까? 그 실패한 사람은 요즘 말로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이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 평균이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짓밟아 버리는 게 이 오늘날의 교육 정책, 오늘날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사고 수준이라고 말하며 그걸 가지고 평균의 종말이라는 내용을 써내려갔습니다. 한번 생각나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종말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정말 쉽게, 때로는 두렵게, 때로는 뭔가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과거와 달리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 많은 반응을 나타내지 않지만 그 중에 일부 사람들,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결국 종말이 왜 두렵냐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종말이 두렵습니까? 우리 현선 두렵대요. 왜 두렵습니까? 종말이라는 게 왜 두렵습니까? 결국 종말이라는 건 지금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 사후세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영생, 영원한 삶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종말, 나의 이 땅에서 종말 이후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기대나 감사나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런 종말의 때와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무리 이렇게 막 나는 영생을 얻어서 기쁠 거야 하는데도 죽기 전에 두렵고 그 두려움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고 의혹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고한 누군가가 나 따라와. 그러면 너 진짜 구원 받을 거야. 뭐 14만 4천에 들어갈 거야. 너는 흰 옷을 입은 백성이 될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한테 기가 어떻게 해요? 솔깃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다 제껴더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두려운데 그래도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기인되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닌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종말을 사는 백성이 어떤 건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 가보면 이 성경에서 종말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참 멋지게 요엘 선지자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지막 때를 요엘은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종말인 거죠. 두려워서 벌벌 뜨는 게 아니라 막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그 가운데 막 장래일들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종말을 꾸역꾸역 자기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경기를 마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들 어릴 때, 요즘의 아이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시골에서 놀다 보면 요즘처럼 TV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없어요. 동네에서 놀 수 있는 건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냇가에 가서 놀든지 집 앞에서 놀든지 놀이터에서 놀든지 막 아무것도 아닌 개미 한 마리 잡고 4시간씩 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유튜브도 막 한 100개를 막 4시간에 한 1000개를 볼 거예요, 얘들 막. 그런데 애들이 가장 집중하는 건 게임 한 판이 막 1시간 2시간 되는데 그거를 막 엄청나게 눈썹도 안 움직이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냥 집중에 대한 마음이나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보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뭐 오징어병, 십자병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사과병, 병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놀인데 뭐 가운데 줄 두고 뭐 이상한 애 있고 그쪽 건너가고 뭐 맞추고 뭐 이런 거 하는 이런 놀이를 보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십자병 같은 거 하면 그거를 다리가 막 근육이 터질 때까지 갱파를 뛰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4시간씩 3시간씩 흑흑대면 뛰어다니면서 그거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집중이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집중력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하튼 그거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다 그걸 하고 나면 막 소진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해가 넘어갈 때입니다. 더 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그런데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요즘에는 해가 좀 긴데 겨울 되면 짧지 않습니까? 5시만 돼도 애들이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에 가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어기 중간에 앉아갖고 집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쪽 끝에서 누나들하고 엄마하고 찾아 나와요. 성아 부르면서. 근데 그 부름이 물론 뭐 반 정도는 기뻤고 반 정도는 두려움에 쌓여서 그 부름에 맞이하지만, 왜 뭐 옷을 태워 먹었거나 뭐 그래서 안 들어갈 때는 모르겠지만, 그 부름이 저녁 먹으러 오라는 그 엄마의 부르는 소리는 참 정겹거나 따뜻하게 느껴져. 각자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의 부름은 아니더라도 내 집을 찾아가는 느낌이니까. 천국을 가는 느낌은 그 느낌 같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막 피를 토하듯이 즐기고 놀고 일했어요. 그럼 천국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나를 불러주시며, 성훈아 이제 밥 먹으러 와. 이제 집에 와서 좀 저녁에 자고 씻고 자고 편하게 쉴 시간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는 천국이 꼭 두려워서, 내가 이때까지 막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뭐 라고 꼭 꾸짖는 게 전제 조건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양말을 태워 먹었으면 양말 태워 먹은 거에 대해서 너 왜 태워 먹었으라고 꾸지람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쉼을 얻고, 가서 정말 따뜻한 주님이 주시는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곳이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절 생략하겠습니다. 원래 1, 2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국에 대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1, 2절의 제자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 당시에 이 성전을 지금 80년가량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보니까 어때요? 이 시골촌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성전을 보니까 완전히 입이 딱 벌어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처음 서울을 갔었습니다. 그것도 강남.
뭐 영동대로, 지금은 영동대로가 아니죠. 지금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테헤란로 입구 정도에, 거기 강남 제일교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목사님이 데려가 주셔가지고 거기서 가가지고 처음으로 서울 시내를 가봤습니다. 물론 경기도 파주는 자주 갔었어요. 서울역에 내리든지 아니면 뭐 버스 타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강남을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강남 한복판에서 뭐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가장 강렬한 음식이었던 피자를 맛보게 됐어요. 이름은 R피자. 미국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라운드 테이블 피자라고. 그 피자집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비싼 피자였습니다. 우리 한국 피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피자헛 이런 게 나왔는지 피자헛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피자 종류가 다양하지도 않고, 피자로 하면 동네 케찹 발라가 주는 동네 피자밖에 우리 동네에 없었습니다. 그거 먹다가 이 R 피자를, 라운드 테이블 피자를, 이거 말해도 되죠? 뭐 한국에 없으니까. 지금 없을 거야 아마. 있나요? 여하튼 그 메이크 피자를 먹었는데 진짜 이거는 천상의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테헤란로가 아닌 지금 테헤란로가 엄청 멋졌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건물이 들어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부터 시작해서 강남에 지금 말하는 뭐 뉴욕제가 있는 건물이라든지 강남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생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봤던 교회, 충현교회라는 교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촌에서 30명 앉는 의자에서 삐걱삐걱 예배드리고, 얘들은 고기 잡던 애들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80년간 헤로드 왕이 80년간 지은 성전을 보니까 막 완전히 눈이 기둥그러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와, 예수님 저것 좀 봐요. 너무 멋집니다. 얘들은 완전히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너무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건물들 보고 삼성 코엑스 같은 걸 막 보면서 막 63 빌딩을 보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저거 다 무너질 거야. 뭐 분위기 싸게 만드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저걸 다 무너질 거야라고 제자들한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얘들은 마음에 좀 있어요. 예수님 저런 멋진 게 어떻게 무너질까 하고 달아와가지고 감람산으로 가가지고 3절입니다. 감람산에 가가지고 이제 성전을 위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묻습니다. 아까 예수님 다 무너진다 그랬는데 진짜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 저 믿어요. 그럼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 그 성전들이 다 무너질 때, 세속적인 게 다 없어질 때,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대단한 거죠. 예수님 무너진다는 게 믿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지금 5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하는 5, 6절에 보면 미혹한, 사람을 미혹하는 누가 나타나요? 내가 그라 하는, 자기가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너희들을 미혹하다, 꼬시다, 유혹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징조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적그리스도란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짝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걸 보면 재미있는 것 같은데 수없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는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요즘에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막 우리는 아무도 코로나를 걸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막 자기도 못 알아보는 옆에 비서가 이야기해준 대로 답하시는 분, 신천지 그분도 뭐라 그러냐면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분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 참 많은 적그리스도가 들어왔고 적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서 생겨났어요. 세계에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강렬한 인물, 자기는 불사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돌아간 게 아니라 천국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죽었죠? 누굽니까? 통일교 교주입니다. 통일교 교주 문선명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자칭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원리 강론이라는 경전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뭐라고 그랬냐면 1954년 5월 1일 날 통일교를 창설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17세 때 아주 난 사람이죠. 1936년 4월 17일 그러니까 통일교 창설하기 전에 17살 때 1934년에 이 사람도 재림하신다 그랬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로 안 그랬어요.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예수님하고 동격으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시를 받고 만든 게 원리 강론인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원리 강론 바탕으로 뭐만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는 편하게 살았어요. 통일교가 많은 일들은 하긴 했지만 이 통일교가 상당히 강렬하게 이단으로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통일교 안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내림, 뭐 피가름, 뭐 이런 교리들이 있어요. 이 뭐 상당히 좀 지저분한 교리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 과거의 모습처럼 똑같이 거기 안에 막 여러분들 국제 뭐 커플 국제 결혼하는 거 보셨죠? 막 100상, 200상 기네스북 오른다고 그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선명의 여자들이에요. 다 문선명의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이. 그 분들 중에는 어쩌면 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처녀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문선명의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것처럼. 그게 이제 피가림 교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사람을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있으면 둘이 묶어 결혼시켜서 합동 결혼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모든 물질적인 것, 사회적인 지위를 대주는 겁니다. 이게 통일교의 방식이었어요. 돈으로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그룹들 옛날에 이제 이 통일교 소유였다 해가지고 일화 맞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화가 그랬다. 뭐 그래가지고 맥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맥콜을 마시지 않는다. 예, 맥주는 마시되 맥콜을 마시지 않는다. 뭐 그런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랬는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통일교가 그만큼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많이 깊숙이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몰몬교.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렬하게 재림에 대해서 사회를 뒤집어 흔드는 정도로 막 TV에서 막 이슈를 만들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진짜 난 사람이죠. 이장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92년 이 사람은 막 날짜도 정확해 10월 28일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막 난리가 났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막 뜨거워가지고 학교에서 기도회 하다가 막 이단이다 막 이장님하고 이런 비슷하다 해가지고 그 창에도 이 다미성교회가 있었거든요. 이 다미성교회가 뭘 했냐면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서 이장님이 그걸 주장했던 거죠. 이 시한부 종말론자 이장님이 너무 재밌는 거 요즘에 여러분들 한번 TV 찾아보시면 돼요. 꼬리를 무는 TV인가 나왔죠. 그게 이장님 이야기가 다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집을 그 성도들한테도 이 사람이 똑같이 저하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 구자로 내가 선교를 해야겠으니 개인 구자로 헌금을 해라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헌금한 게 30몇 억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 시절에.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 시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해운대 아파트도 1, 2억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돈이면 엄청난 거죠. 근데 1억도 안 했을 거예요. 여하튼 이 사람이 가장 뭐 거기에서 나온 정자 중에 하나가 1992년 10월 28일 날 시한부 종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놓고 자기 집은 뭐냐면 자기 집을 환매 조건 부채권을 가지고 돈을 빌렸어요. 야, 돈을 빌려가지고 이거는 은행에 다시 파는 걸로 다시 그 은행이 돈을 자기한테 주는 걸로 해가지고 돈을 받는 날짜를 1993년 5월 22일로 만들어놨더라. 28일 날 휴거한다는 사람이 5월 22일 1년 뒤 한 6개월 뒤에 돈을 돌려받겠다는 거죠. 참 뭐 그거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리 세상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꽤 많이 있었어요. 종류별로 여러 종류별로. 우리 고모도 그쪽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종말이 온대요. 그래 흰 옷을 입고 뭐 어디 산에 올라간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날 종말이 오는 그날 밤에 종말이 안 왔어요. 그래서 막 뭐 또 아들도 찾고 난리를 했는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연락받는데 어머니 보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확신이 없는 나를 잡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자기 그 관점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이 눈에 보이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확고한 마지막 때가 올 거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 전까지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 집중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개인적인 종말이든 모든 종말이 정해진 날이 오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모든 걸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꼭 우리가 전쟁이 터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면 사재기하는 심정을 똑같이 사람들한테 부추기는 게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는 겁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어땠습니까? 젊을 때 대단했습니다. 자기를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우리가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신천지에서 뭐 천억을 추징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니요. 그거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추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초월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사람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을 믿지 않으면 이만희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봤을 때 나와서 하는 말 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만희가 심판주에서 아주 겸손해진 것 같더라고요. 잘못했더라고. 자기도 몰랐더라고. 심판주가 내가 그럼 거기서 나와서 저는 제가 심판주였다면 나와가지고 내가 코로나를 갖고 와서 심판했다 이럴 것 같아요. 이거 다 심판이라고. 자기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주인데.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만희의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이라고 주장한대요. 영이라고 주장한대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아저씨 진짜 웃긴데 또 그 뒤에 도서출판 신천지에서 출판한 성도의 천국 중에 자신이 직통계시라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심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참 뭐 사기도 이 정도면 난 사기죠. 예,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람은 남자답게 가장 강력한 사기를 치고 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마. 여하튼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될 게 누군가 말씀 외 성경 외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좀 찜찜하게 불안감을 조성할 때 뭔가 나에게 대해서 요구를 하기 시작할 때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해질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성훈 목사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우리 이제 좀 집 좀 팔아가지고 한꺼번에 기도원에 들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해 볼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왜냐면 가치도 없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하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말하겠죠. 돈이 없습니다. 집을 팔면 어디 가서 삽니까? 목사님 미쳤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은. 이성적인 판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이게 한순간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년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한테도 조금씩 던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만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막 집사람들 막 그렇게 동요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징조는요. 시간이 얼마 없으면 빨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끓어지며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전쟁과 기근과 국가가 맞서기 시작하고 지진과 기근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요거 나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쓰나미 사건이라는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이제 기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2019년 유례없는 기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억 2천만 명 정도가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2020년에 2억 7천만 명 정도가 굶주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풍요의 시기에 코로나가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급 효과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한테 너무 좋은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질병,
기근, 재난이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지금은 뭐 코로나가 그렇게 막 좀 잔잔해져 가는 것 같지만 모든 역사에서 일어났던 여러분들 흑사병 기억나십니까? 패스트로 인해서 일어난 거. 여러분 천연두 기억나십니까? 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우리나라 1970년대 지성형이 일본을 갔다 와서 종두를 가지고 왔다. 비바이올란가 비올란가 그 병원군에 일어났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인류의 30억 명 이상이 죽었다. 천연두. 이런 막 무지막지한 무식한 바이러스가 30억 명을 죽이고 1960년대 이후에 완전히 종결돼서 지금은 천연두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변종이니 뭐니 하면서 수두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수두가 더 강렬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강렬한 건 맞아요. 우리 집 아가 수두에 걸렸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질병이긴 하지만 다른 바이러스의 이야기는 하지만 나오는 모양이 비슷하다. 제가 어쩌다 보니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전염성이 강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수두는 지금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백신으로 접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지나가거나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천연두는 사라져 버렸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바라본 코로나는 메르스나 앞에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코로나 가지고 좀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4월 초파일날 차 운전하면서 가면서 우리 옆에서 우리 그 소식통 한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뉴스 기사에 보니까 기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천주교, 불교, 4월 초파일 불교인데 행사를 하면서 코로나가 그렇게 불교로 인해서 천주교로 인해서 확장되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나머지 하나 땡땡교는 코로나 전파의 주 원상이다.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어디서 걸릴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마녀사냥처럼 가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이것도 소진되고 사라질 거지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똑같이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종말의 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종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 맞아요. 종말의 증거. 이거로 인해서 병들어서 죽거나 이거로 인해서 빨리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 이거 종말의 증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런 병들이 일어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이거 증거 아닙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저거 아니야, 저렇게 살면 안 돼, 저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 없어, 그거 증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저런 것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거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거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징조로 이제 마지막 때 핍박을 당할 거다.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지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그 핍박을 이기는 방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 기근과 질병과 많은 것들이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인재로 인해서 힘들 텐데 그때가 종말인데 그 종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 그 종말에 인해서 모든 걸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인간관계도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할 말을 하라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이거는 핍박을 당할 때입니다. 당연히 핍박 당한 건 마지막 징조니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것도 핍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마지막 때 살 때 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말에 대한 의미는 나의 모든 가는 방향이에요. 나의 주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코로나 종말이 와요. 스피노자가 우리보다 더 똑똑한지 몰라요. 세계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심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 사과나무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스피노자가 말한 그 말처럼 똑같이 우리가 종말이 오고 뭐가 오고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사는 것, 마지막처럼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마지막에 있는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든지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 믿고 내 상황, 내 환경, 내 어떤 것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종말을 사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 이유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막 뭐 증거를 대기 위해서 나는 뭐 세상에서 뭐 그거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더 잘못된 구설수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자연스럽게 내가 사는 모습에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국가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내 사는 인생에서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명 한 명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를 내가 보여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부인이, 그리고 내 주변의 동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저기에 세상에 있는 좀 무례한 기독교인들과 달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귀한 종말을 사는 모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주일에 이제 삶을 또 살아갈 겁니다. 이 일주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간절하고 열심히 살아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